할렐루야. 7월 첫 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어떠한 목표와 이유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기 위하여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매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그때마다 상황 때마다 기억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또 다시금 주님 앞에 와 회개하며 그 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모두어 주시기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 함께 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 그 베드로 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3절, 14절, 15절을 통해서 내 장막, 나의 장막, 이 땅에 있을 나의 장막, 그리고 내가 떠난 후 이러한 단어를 통하여서 이제 베드로가 임박한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로 시대의 그 핍박을 통하여서 본인이 이제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꼭 전해야 될 말씀을 적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가 말하고자 했던 진리 중에서도 참 아주 핵심되는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언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식상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에도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 제대로 입이 달싹거려지지도 않으면서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신앙의 선배로서의 가장 묵직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12절서부터 15절을 통해서 내가 지금 베드로 후서를 왜 쓰고 있는 줄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서로 마치지 못하고 또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믿는 자들이 항상 이 말이 기억나게 하려고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서도 너에게 쓴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효한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어머님이 죽을 때 한 그 한마디 때문에 개울가에 어머니를 묻었다가 비가 오면 개골개골 운다라는 그런 설 잊지 못해서 다 듣지 못했지만 이 한마디라도 붙잡아야지 하는 그것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대요. 이미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야 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떨 때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믿는 자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잠시 망각했기 때문인데, 그 망각할 때가 너희들의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베드로가. 왜? 자기가 그래 봤으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면서 얼마나 질척거렸는 인생이죠, 아세요? 이번 주일 오셔서 말씀하실 이수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마지막 너무 말씀을 하여간
주일날 들으시옵소서. 그분께서 이 베드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불러도 첫 번째 달려가지 않은 인생, 안드레를 통해서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얘기했는데도 안 갔다가 고기 잡다가 실패한 다음에서야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 마지막 끝까지 그 중간에 얼마나 베드로가 실수와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3번이나 배신하고 또 3번이나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가 끝까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일어났던 것을 누가? 베드로가 제일 많이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분에 대해서 알면서 모르고 모르면서 알고 알면서 모르고 모르면서 알고 이랬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 살지만, 예수 믿는 자로 살지만 분명히 잃어버리고 다시 기억나고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적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복음의 진리인데, 우리 지난주일까지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쫙 적혀 있었던 성품들 있죠. 그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기억나게 하기 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가.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분 앞에 옳고 그름을 심판받고 그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갈 자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아니면 이 땅이 마지막인 듯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정체성, 제가 말씀드렸지만 살아갈 목적이나 이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정체성은 아주 밀접하다는 거죠. 내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옛날 선비들이 냉수를 마시고 먹을 게 없어서 냉수를 마시고도 어흠하고 트름하며 이빨 쓰셨던 그 나의 정체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구별된 거룩함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게 내 안에서 계속 지금 살아나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복잡다단한 거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다니시면서 그게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교회는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나서 내 삶을 살면서 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와, 제 예수님 같네. 큰 바위의 얼굴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 마을에서 늘 그 바위를 보며 살아왔던 아이가 결국 그 큰 바위의 얼굴의 주인공이 되듯이 나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쭉 살아가던 내가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그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영적인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할 만한 말이었다라는, 그리고 이 말을 해놓고서
그들에 대한 염려가 있으셨어요. 16절서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들 헷갈려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진리가 되려면 그것을 믿는 마음, 그것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네로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격을 당해? 내가 믿는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아닌가?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나 하는 의심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니,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지 않았을 때처럼 암에도 걸리고 사업도 망하고 관계도 깨어지고 내 마음은 힘들 때도 있고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진리가 아니었나? 그분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이렇지?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16절서부터 18절까지 이 복음은 내가 지어낸 거짓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쓰죠. 지금 한 말은 베드로 자신이 교묘히 만든 거짓이 아니다. 자, 베드로 후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예요. 지금부터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주변에서 그 그노시즘 걔네들이 지금 너를 속이고 있지. 신비주의자들이 너를 지금 속이고 있지. 교묘히 그들처럼 지어낸 말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은 것을 너희에게 쓴다라고 얘기하면서 변화산상에 있었던 일을 씁니다. 공간 부분에 다 기록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예수님과 한 산에 올라가죠. 예루살렘 근처.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내려왔던 그 사건을 오늘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그곳을 통하여서 보면 베드로가 친히 본 것은 마태복음 17장 2절 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누가? 예수님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게 직접 본 거예요. 변화산상 위에서 그 예수님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째잖아요.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천국이군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군요 얘기하잖아요.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그 장소에서 직접 들었던 것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일어나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리고 밑에 성자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날 때도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때는 베드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다시 강림하실 분이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믿는 여부는 전하는 자의 능력에 따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전해도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내게 진리로 오는 사람이 다르다니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평생에 약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계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회를 하는데, 그 샬롯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오셨던 말씀의 강사가 설교하는데 앞에서 콜링할 때 아무도 안 나왔는데, 그 6일 동안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딱 한 아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그게 빌리 그레엄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아이를 통해서 1억 명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으면, 받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진리를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도 그것이 여러분들과는 상관이 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를 믿지 못하고 오늘도 흔들리면서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성도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것이 그의 임박한 죽음 아래서 마지막 외치는 소리입니다. 저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나라에 가도록,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그 말씀의 방향과 시각과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본문만 달라질 뿐이지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아니 그렇겠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막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그 결론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유업, 그 천국 우리 같이 가자. 그게 우리들의 삶이다.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진짜 주인 되신 그분이 주인 되어 있는 천국에서 우리도 함께 아들로서 살아가자, 딸로서 살아가자, 이거거든요. 제 주변 없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를 믿으십시오. 약속한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이 진리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지금부터 다듬어 가실 겁니다. 우리를 완성돼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만들어 가시고 깎아 가실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죽음이 임박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러한 축제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날 두 팔 벌리고 서 계신 그 나라에 저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